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나올 때는 좋았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이제 고생이 너무 되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로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인간적인 번역으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도 공의 대답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이게 불평하는 실제로는 불평을 했겠죠. 이제 실제로는 불평을 했겠지만 그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도 다 존재한다. 미세한 소리 가운데서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평을 하는데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애굽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 선친이 110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에 쉬어야 되는, 애굽에서 우리는 쉬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푸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설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파라독스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렇다고 지금.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한글 성경으로 해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내가 볼 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 매장지가 이제 이거 해쪽 속에게 아브라함이 산 땅 아니에요? 우리 보고 오라고. 선친이 산 땅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친이. 그들의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애굽에서 이끌어낸 게 아니라 애굽 안으로 자꾸 들어가자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매장지가 애굽 안에 있으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유명한 논중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정신의 목에다 넥타이처럼 메고 다니시겠지만 13장 10절 이에 노시 여기 들어가야지. 이제 애굽의 매장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노시 그러니까 이제 공중의 새가 돼서 이제 멀리 바라보니 요단 지역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를 바라본즉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요단이라는 그 지명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몸 밖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요단이에요. 요단 실제로 그런 생각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점이 된 소알까지 온 땅에 내가 없는 점이 된 소알까지 온 땅에. 그러면 이제 이게 창글 성경이 잘 돼 있는 게 노시 눈을 들어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이 공중의 새가 돼서 눈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요단 지역 낮아진 삶의 자리를 바라본즉 그러니까 점의 자리까지 내가 없는 삶의 자리까지 딱 도착하면 내 마음 땅이 완성된 땅이 되는 거예요. 온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온 땅에 물이 창일해졌다. 여기가 이제 메대도 암메다궁이란 말이에요. 이제 물들이 넉넉하게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에스라에서 고레스 조소가 있는 궁전이 돼요. 여기가 메대도 암메다 궁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이 하나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대화제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예고돼 있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북편에서부터 기울었다. 이게 이 소돔 땅이란 말이에요. 의미상으로는 고모라를 기운단 말이에요. 이제 혼의 고모라를 덮친다. 영의 소돔이 혼의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비포 멸하시기 전이었으니까 이게 비포냐 그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끝났다 이게 지금 다 끝났다. 소돔으로 고모라를 다 멸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순간도 멸해가는 거는 예수님이고 그 멸해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건 우리고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매장지가 이미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 안에 있어가지고 매장지가 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고생시키냐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이제 이게 아주 그 오른뼘에 공이 대답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말씀의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의 매장지가 바로 미뜨바로 그 광야죠. 말씀의 광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이동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다. 물리적인 위치가 이동됐기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의 매장지는 바로 요셉 선친이 110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했다. 거기가 이제 요셉 선친도 결국 여호와의 동산에 입관하는 거죠. 이제 본인의 모습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번역해 들어가면 여기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푸념을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바이오멜 엘 모세 하 미브리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들이 말했다. 없어서 요게 애인도 이제 요게 아니 뭐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요것도 없어서란 뜻이에요. 요것도 요 단어도. 그래서 이제 그냥 미분화 시켰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렇게 나가요. 레카흐 타누 그다음 라무투 우리를 이끌어내요 죽게 하느냐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널널한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푸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정답이란 말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여기서 나갑니다. 정관사 소실 바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마 조트 이같이 어찌하여 당신이 행하느냐 아시타 당신은 여기서 모세죠. 이제 우리 라누 그다음에 레 호치아누 그다음에 미미츠라임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여기 우리에게를 요거 고쳐주세요.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우리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 이가치는 지트, 조트, 주트 이게 다 한 어근이에요. 이게 다. 이거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 이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창세기 5장 1절에 이거 제예요. 제세페르 토레도토 아담. 제세페르 토레도토 아담. 요 토레도토 아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것이 제가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게 자로가 되는 거죠. 자로. 길의 글자의 길이 되는 거죠. 이제 글자 안에 담긴 길이 열리는 거다. 요 자로가 바로 이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이 마른 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른 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로다. 이게 글자의 길이다. 이거죠. 자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자로다. 그래 도로다 이거지. 그래 도로. 아담, 셋, 에노스, 그다음에 대장장이가 뭐지? 잠깐 까먹었는데 아담이 셋을 하고 게난이 마하랄레 그다음에 야렛, 에노, 무트살라후, 라메, 노아, 셈, 함, 야페까지 가는 이 길의 자로다 이거지. 자로다. 에노스가 나아질 수서역에서도 강의했지만 에노스가 나아져야만 그 자로 안의 뜻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신앙의 바른 노정으로 갈 수 있다. 이 에노스가 인큐어러블이나 뭐 이런 김 목사님 이런 불치 이런 것들은 20년 전에 강의고 이 에노스가 뭐냐면
이 에노스가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본 자가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복음서에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이 밤이 맞도록이죠. 이제 그 밤이 맞도록 이 콜라엘라로 나오죠. 이제 히브리 출애굽기에서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이 이제 콜라엘라로 나온다고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그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합니다. 깊은 곳이 어디에? 빼토크한 마임 아니에요. 거기가 물 가운데. 물 가운데 던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 가운데 던지니까 물고기들이 잡히는데 물고기들이 이게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근데 뭐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떠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에노스가 이게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 안에 속뜻을 보니까 이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안에 66권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거울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갖다 고백하는 거라고 거기서 베드로가. 자기를 본 자가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다. 여기서 신앙인이란 건 뭐냐? 자기를 본 자가 신앙입니다. 자기를 본 자가 실존이다. 그래서 여기서 없어서 요 어서가 여기 없어서라는 뜻인데 욥기 4장 11절에서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서 죽는다 이거죠. 유다는 움킨 사자다. 근데 늙은 사자는 뭐냐면 점점 갈수록 움킨 것이 없어져야 돼요. 점점 갈수록 내가 성경 66권을 읽을 때 감흥이 들어야 된다고요. 당연하죠, 장인이. 내가 또 스텝스키 까라마조프이와의 형제를 읽는데도 감흥이 너무 많고 막 그냥 막 좋은 피리 음악 듣는데도 막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려진다 그러면 그건 인생 잘못 산 거거든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정신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갈수록 우리는 움킨 것이 점점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그게 내가 움킨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점점 우리는 움킨 것이 움킨 것에 대한 감흥이 적어져 가야 돼. 그래야지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서 죽고 이 죽음으로 걸어갈 때 점점 인생의 희노애락이 말라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희노애락이 움킨 사자는 당연히 움킨 것이 늙은 사자는 지혜가 이제 궁창이 하늘의 경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내 지혜의 허다한 무리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가지고 지혜는 백발의 상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늙은 사자가 되면은 점점 움킨 것이 없어서 나는 죽고 사는 단계에 들어간다. 영생의 단계에 들어간다. 영생도 이제 어떤 식의 영생이냐가 아주 중요하죠. 누구나 다 영생하는데 어떤 식의 영생이 중요해요. 어떤 식의 영생이냐. 내가 타들어갈 게 하나도 없는 영생이냐. 근데 혼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영의 세계로 들어간 영생이냐. 아니면 혼의 찌꺼기를 가지고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처럼 땅 얼마를 남겨두고 들어간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간 영생이냐. 이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사람으로 일의 시작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런 거 풀면서 그냥 온통 그냥 측량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간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일의 시종은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인간이 그냥 온통 모시에 뭐가 일어난다 그냥 온통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난무하니 그게 어디 그 제정신들이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래서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모시에 이게 시종을 측량할 수 있는 자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사기꾼들이다. 그건 뭐 장로교 안에 있든 뭐 밖에 있든 뭐 구별 없이 다 사기꾼들이다. 그래서 누카우 창세기 3장 22절 여기서 누카우 요거 이제 본으로 따먹고 여기서 누카우가 나가야지 요거 여기 어근이 요겁니다. 요게 어근이에요 요게 어근. 요거는 이제 저거죠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요거죠 이제 2인칭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2절 생명나무도 따먹고 이렇게 돼 있죠. 생명나무도 따먹고 할 때 따먹고 요게 이제 본으로 따먹는다 이거죠. 생명나무를 근본할 때 본으로 따먹는다.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노크는 이 세상에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 안에서 걸어 다니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 그는 없다. 이게 이제 그 소알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소알의 자리,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넉넉했다. 소알이 보다 점이 된 아주 작고 작아진 성이다. 이게 그 지역 이름으로는 소알이고 형제 이름으로는 막내다. 거기가 의미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소알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내의 자리에 도달하니까 에녹은 없는 거예요. 에녹의 아버지는 누구다?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죠. 강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66권으로 다 강림해 계셨죠. 이거를 적용받고 나갈 때 에녹은 없는 거죠. 에녹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지역 이름으로 따지면 소알이고, 동물 이름으로 따지면 양이고, 그 다음에 형제의 그 급수로 따지면 막내가 된다. 막내가 된다. 다 똑같은 의미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의 의미로 이제 화살이 관통한다. 그래서 마무레가 관통한다 이거죠. 마무레 이 관통했을 때 그게 바로 그걸 끈으로 묶었을 때 거기가 우리가 매장지가 된다. 영의 침상이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아무데나 부으면 안 되고 육지에 부으라. 물이 피인 생명체로 변한다. 여기서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많이 취하지 말라. 이게 조금 취하여. 인생을 살면서 점점 조금 취하여 가지만 적용했을 때 나오는 파워는 어제보다 엄청나다. 이게 있어요. 내가 많은 지식을 본으로 취해가지고 어제보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본으로 취해가지고 내가 적용받고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조금씩 취하는데 요 조금 취하는 요게 지난날에 우리가 쌓은 공력과 함께 합쳐가지고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지 무작정 적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지난날에 우리가 쌓은 공력이 많아지니까 라바되니까 점점 취할 것이 적어지다 뿐이지 조금 취하는 요게 바로 지난날에 우리가 쌓은 공력과 이게 시너지가 일어난다. 핵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되는 거지. 그 실제로 그냥 양적으로 이렇게 적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너는 야곱 선친이 그 형제 그 자식들에게 애굽에 저기 기근이 들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너희는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조금 취하여 오라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나가죠. 그게 이제 갈수록 우리는 감도 적고 말씀을 취하는 양도 적지만 핵폭발은 어제보다 더 크다. 그 폭발력은 어제보다 더 크다. 창세기 20장 3절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이런 문장들이 왜 자꾸 나가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저기 아비멜렉에게 이게 줄 때,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이 바로에게 바로에게 이제 저기 사라를 소개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의 누이여야 된다. 이거죠. 지혜의 누이여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아내 단계에서 아비멜렉이 받아들이면 맷돌짝이 맞아도 죽어요.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 아내 단계에서 소개한 그 사람도 죽어요. 왜? 인식들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육지에서 조금 부어서 물이 피가 되지가 않아요. 다 사는 방법은 뭐다? 지혜의 누이가 돼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소개하고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소개한 것만이 산다. 지혜의 누이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이제 바로의 이제 그 군대와 군대와 마병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쫙 쫓아오는데 이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 삶의 노정, 신앙의 노정을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와 마병들이 쫓아가면서 후군이 돼서 쫓아가면서 이게 인식이 열린다. 같이 열린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로 인하여서 바로의 백성과 바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된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매장하다. 요거 매장지 얘기할 때 카바루 동사가 들어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바루 매장지. 매장하다, 장사 지내다, 파묻다, 덮다, 가리다, 감추다. 나가요.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 막벨라 굴이 성경 66권이죠. 이제 이 자루죠, 자루. 예. 근데 우리는 막벨라 굴로 들어가는데 이게 드러날 때는 자루의 아구, 굴의 아구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삶의 언어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자루의 아구에서 드러나야 되니까 이제 입가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삶의 언어로 드러나야 된다. 그거를 베냐민 금은이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서 드러나라. 자루가 굴이에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그럼 얼굴이란 건 뭐다? 얼이 있는 굴이다. 생각이 있는 굴이다. 이게 얼굴이에요. 그럼 등 중앙에 영을 담는 그릇인 심포가 있다. 이건 뭐 딸기를 때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잔털이 그냥 회리바람으로 올라가가지고 가르마에 꽂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영화를 보면 등골이 오싹하다. 등골이 오싹하다. 등골이 바로 영을 담는 그릇이 있는 거기고 이 혼을 담는 그릇이 있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정수리고 이 정수리 앞부분이 인체의 모든 그 혈이 모이는 백회혈자리다. 그러니까 정수리 앞부분이. 그래서 백회혈자리에 사혈을 뜨면은 그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다. 치매에 걸렸다는 사람이 돌아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창세기 23장 19절에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화살처럼 쏴서 지시한 곳이에요. 막벨라굴에 이게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헤브론은 뭐다? 일심이다. 이거죠. 일심이다. 그 마므레는 이게 영적 의미로 뭐냐면 눈에는 눈까지 간 게 마므레라고 해. 이게 하나님이 본 자리까지 내 영의 시선이 닿은 곳이다. 이 자리가 바로 일심의 자리인 헤브론이다. 이 헤브론에서 다윗 선친이 7년 공력을 쌓고 예루살렘에 33년을 내려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니까 다윗 선친이 통치한 기간은 정확히 40년이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게 이제 이게 로베치의 안식인데 눕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선영도 카바르고 이제 장사하다도 카바르다. 같은 어근이 두 번 쓰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가는 게 47장 31절. 이게 30절이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선영이 결국 뭐예요?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선영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야곱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맹세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인데 예수님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침상 머리에서 이스라엘이 경배하니라. 그 이게 지금 이 침상 머리까지 다 해야지 허다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되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침상 머리에서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요걸 써줄게요 내가 요 부분에서 창세기 47장 31절에 맨 끝에 세 단어. 이스라엘이 야곱이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컨 네임이니까 R이 이게 어폰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폰, 플러스 언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근데 이게 로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태초가 로시 머리죠. 머리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침상 막대기 들어오죠 이제 하미타가 들어오죠 이제 하미타가 들어오죠 이제 이게 이제 다말이 요구했던 거죠. 그 침상에서 그 침상 머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야곱이 어디에서 경배하냐면 그 침상인데 이 침상은 뭐냐면 야곱이 이거 누벤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죠. 다 개수했죠. 위강이 척동할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야곱 선친이 이 뭘 가지고 있냐면 도장끈 막대기가 침상이란 말이에요. 이 침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끈으로 삼손의 머리 땅 꼬듯이 다 박아가지고 침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가 뚝 나간다고요. 이 침상에 눕는 데까지가 야곱의 사명이고 이 머리에서 경배해야 된다. 이 침상에 누우니까 태초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태초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태초의 뜻이 야곱 내면 세계에서 올라와가지고 가 닿은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예. 이 태초의 뜻이 야곱의 내면 세계에서 40지 40야의 큰 비가 돼서 올라온 곳에 앞된 거에 언했다. 그래서 아폰이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침상 머리에서가 탁 나온다고. 이스라엘이 경배하니라. 딴 데서 경배하면 안 되고요. 그 침상 머리에서 경배해야 된다. 이게 영어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침상이 더 베드고 이렇게 됐는데 머리가 헤드고 그냥. 근데 여기서 어폰이라는 의미는 아주 잘 돼 있다. 영어에서 앞된 거에 언돼 있다 이거죠. 야곱이 침상은 이루었는데 영의 침상을 이루었는데 내가 침상에 딱 누우니까 66권의 푸른 초장에 침상에 누우니까 머리에서가 보이는데 이 머리가 태초거든. 예수님이거든요. 태초의 뜻이 다 올라온 거예요. 이마까지 지금. 예. 이마까지 다 올라온 걸 압이라고 그런다고. 거기에 다 닿은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알롯이라고 그런다. 이제 알롯이라고 그런다. 침상 머리에서 이스라엘이 경배하니라. 딴 데서 경배하면 안 돼요. 그 침상 머리에서 경배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그 에서가 알이에요. 히브리어로 알. 근데 영어로 아펀이라고. 앞된 거에 다 닿은 거란 말이에요. 앞된 거에 다 닿은 거다. 앞된 거에 언된 거다. 어폰이다. 침상 머리에서 경배해야 된다. 그게 머리에서가 에서가 R인데 UPON이에요. 영어로 UPON. 앞된 거에 언가 닿았다. 언이 가 닿았다. 자, 우리 잘 보자고요. 40주 40에 기름짐에 큰 비가 내려서 하루 아라라 산이 잠겨요.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나요. 방주가 거기에가 닿아요. 요걸 어펀이라고 한다. 아펀이라고 한다. 좀 정확히 들어왔죠? 노아 때와 같다. 딱 친다고 예수님이. 노아 때는 뭐다?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때다. 그 무슨 유흥문화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슨 유흥문화가 발전돼가지고 돌도끼 하나로 멧돼지 잡기도 힘든 시절인데 그 시절이 정말 그 동물들이 얼마나 빨라요. 정말 무슨 유흥문화가 발전돼가지고 무슨 그리고 발효 음식이 그렇게 발전돼가지고 그 술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 무슨 뭐 먹고 마시고 뭐 장가가고 시집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그 향락에 빠져가지고 다 향락에 빠졌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출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신앙의 발전이 없다. 노아 때는 뭐다? 먹고 마시고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노아가 하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체가 드러났어요. 우주보다 넓은 자기의 마음자리가 다 드러났어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 하늘의 자식들이 이 사람의 하늘의 아들들이 땅에 이 사람의 자식들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빠닌가 빠노트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과 완전히 서로 연합해서 나가는 그 결혼하고 시집가는 날이다 이거. 결혼하고 시집가는 날이다. 이게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창세기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장사하라. 창세기 23장 6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죽은 자만이 장사 지낼 수 있다. 장사할 수가 있다. 창세기 23장 6절 장사하소서. 이게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면 제자들 중 하나가 자 우리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 생각의 창자가 바깥으로 터쳐나가요.
그 열한 제자만 남아요. 열한 제자의 목적은 뭐다? 제자들 중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태초에 들어가서 나로 먼저 들어가서 할 때 먼저가 태초의 뜻이에요. 나로 먼저 들어가서 이 먼저가 태초의 뜻입니다. 나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할 일이 없게 하소서. 요걸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가룟유다 죽으니까 뭐 땜빵으로 누구 하나 들어갔다 그런 식은 하지 말자 우리. 아버지는 실패가 없다. 그 여섯 날개가 연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 아버지의 역사는 뒤를 돌아보는 우리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나가는 역사가 아니다. 아버지의 역사는. 그래서 왕하 9장 28절.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묘실에 장사하니라. 왕하 9장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세벨은 동서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세운 자도 없어요. 결국 제자들 중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장사될 수가 없어요. 이세벨은. 결국 이 장사가 되려면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내가 세운 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바르게 세운 자들이 있어야지 내가 장사되게 된다고. 세운 자가 없으면 며느리도 없고 동서도 없고 그냥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엘마코메아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삶이 아주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지금 출애굽기 14장 11절의 요 논증은 뭐냐면 개념화 시키면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진정한 매장지라고 모세에게 오른편의 공의 대답을 지금 내놓는 순간이다 이거죠. 지금 이게 푸념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광야길로 나왔는데 과거가 그리우니까 푸념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역사란 거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라키아 붕창화된 상태에서 나간다. 진리란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이미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 앞전으로. 그래서 여기서 애굽 안에 매장지가 없어서 할 때 그 애굽 안의 매장지는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동산이다.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푸념 속 인간의 푸념 속에서도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글 성경이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를 지금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성 쌓기를 성 찾기를 이제 그치는 단계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논증대로 하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어서 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보자고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왔다고요. 이게 사람이 딱 이게 공부를 끝마치고 대학원 박사학위를 땄더라도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최고로 들어간 게 어디냐? 그건 애플 아니면 삼성전자다 이거지. 내가 볼 때 애플 아니면 삼성전자로 들어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말단 직원서부터 배우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가는 길이 광야에서 내 인격이 둬야 되는 순간이다. 거기가 산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자기가 원하는 책 읽고 저기 뭐 시냇가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뭐 토요일 날이면 번거지 모자 쓰고 내려와가지고 영어 회화 좀 배우고 뭐 조계종 총무과에서 월급 딱딱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돌을 닦는 게 아니다 이거지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고 내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내 와이프를 그래도 딴 여자보다는 그래도 좋은 옷 입히고 싶고 그러면서 내 안사람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가면서 뭘 감당해야 된다?
애굽 사람이 나에게 주는 수모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광야에서 돌을 닦는 거다 그게. 지금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예? 이거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비교급이 쓰였는데 이거는 이제 헬레니즘으로 내려와가지고 한국 언어가 성삼문 선생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지금 현상 언어기 때문에 이게 비교급이 들어오지만 절대 이 세계에서 비교급이 어딨냐 이거죠. 내 얘기는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하는 거지. 높낮이가 어딨냐 이거죠. 절대 이 세계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고 사는 역사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애굽 사람을 잘 섬기면서 이제 가야지 애굽 사람의 끈이 떨어지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의 바운드가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 걸음이 끊어지면 이제 내버려두는 우리를 내버려둬라 할 때 그 버려두라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게. 비로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역사로 가면서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하고 사회성을 길러나가고 그 다음에 욱하는 감정이라든가 뭐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가 뭐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뭐 해야 된다?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 마무리는 헤브론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활서로 쏴서 지시한 막벨라굴은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 연습은 어디서 해야 된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서 해야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이에요. 아주 준엄한 명령이다. 산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시냇물 소리 듣고 머리 빡빡 밀고 그냥 돛 닦고 그냥 그 근엄한 표정으로 뒷짐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가 완성되는 게 아니다.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그것도 돛 닦는다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정확히 들어갔죠. 이제 애굽 사다. 무트 살라우의 역사다. 이게 지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게 비교급으로 쓰여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말씀의 광야에서 제대로 죽고 제대로 사는 방법이다. 그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일반 대기업에서 이제 그 별을 단 사람들 있잖아요. 이사진까지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자기를 노출을 잘 안 시킨다는 거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회사 안과 밖의 구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 딱 갔는데 이제 그 계장 시절에 우리 쫄다우 시절에 과장이나 부장이 실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모든 5억 이상은 이제 뭐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제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5억 미만짜리들 뭐 이런 거래들은 다 변방 거래들은 다 부장이나 과장선에서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 실권자죠 이제. 그러면은 그리고 뭐 2차 하청업체 선정이라든가 모든 권한이 다 부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회식하자 딱 이러면은 이제 회식했는데 그 부장이나 과장이 취해 있어요. 그러면 부장이나 과장이 제대로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머리가 얼굴이 떨어지는 것까지 딱 인사하고 갈 때 그 남자는 말이죠. 그 술 취했을 때 자기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거예요. 가장 실력자예요. 저 사람이 가장 내 유능한 부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실지 사무 능력이야 뭐 별 차이 나겠어요.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다들. 나머지 이제 그 세컨다리 조건이 필요한 거죠. 이제 나머지 그 부차적인 조건들. 이 조건들이 결국 뭐냐? 결국 얼굴이 떨어지는 거. 낯빛이 변해서 얼굴이 떨어지는 게 이게 실력일 거라고요. 이게 진정한. 그런 것들이 다 그걸 저 사람이 아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인식이 좁은 거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내 가정, 내 와이프, 뭐 내 자식, 뭐 그 모든 거를 위해 가지고 대원군이 그냥 안동김씨 가랑이 사이로 기듯이 기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인격이 쌓여져 가는 삶의 조건이 되는 거라고요. 순간순간의 모멘텀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이 아부하는구나, 저 사람 비겁하구나, 아 저 사람 자본주의에 때가 묻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그 레아가 알력이 부족한 단계에서 바라볼 수 없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인격이 도야되는 순간이다. 이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비교급이 없고, 절대 이 세계에서는 비교급이 없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제대로 무투하는 거다, 무투살라고 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아니뇨, 라서 이제 의문사 들어와요. 이것이 그 말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말한 그 말이 아니냐, 당신에게 모세요. 당신은 모세죠, 이제 모세. 모세. 우리가는 이제 저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서 이제 당신에게,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말한 그 말이 아니뇨, 애굽에서. 그다음에 리오머루, 이게 저기 레오머루, 마렌노라, 내버려 달라고 미메누 할 때 요거는 3인칭 단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3인칭 단수 같은데 이게 미분화되니까 이게 1인칭 복수가 되는 거지. 여기 두 개예요, 눈이. 요게 성목사님 요거. 이게 눈이 두 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 들어오고 요거 슐렉 들어오니까 이게 1인칭 복수가 되는 거죠.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달라. 이게 내버려 달라가 이게 경수가 끊어지는 의미인데, 이 경수가 끊어지려는 말이죠. 우리 잘 보자고요. 이게 에서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400인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게 야곱이 레아의 알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냐면,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인간관계가 완만해지는 단계, 부드러운 단계에 들어가는 게 이게 알력이 부족한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레아의 구에 가서 이제 누벤이 이제 빛과 어둠을 이제 날카롭게 쪼개는 거죠. 위강이 초등할 정도로 쪼개고 물에 끓음 같다 그러고, 야곱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힌 자죠. 이제 이거를 무슨 야곱의 후처를 건드리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야곱이 쌓은 신앙의 공력에 올라가 가지고 다 측량하고 계수했다. 더럽혔다로 표현되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 위강이 초등하다, 물에 끓음 같이 명백하다 이거예요. 이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 누벤이 쪼갠 이 분별력을 잘 새겨듣는 시몬이 나오고, 이게 경청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순환, 이 귀가 순해진 단계에서 다 받아들인다, 누벤의 분별력을. 그리고 연합한다. 잘 듣고 연합한 레위가 나온다. 그리고 이 잘 듣고 연합한 레위가 이제 유다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잘 듣고 연합한 거를, 하나님의 연합한 말씀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 다음에 포지션이 뭐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자식, 가루로 만드는 이 성체의 자식들이 노예요. 그 다음에 라헬의 구에 들어가니까 애굽에 원래 있던 요셉이 노이고, 요셉의 뜻에 따라 마음밭을 경작한 막내 베냐민이 나와요. 요 순서대로 놨을 때 경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경수가 뭐냐면 법경이에요. 법경의 흐름이라고, 이게. 예? 법경의 흐름이다. 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가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걸 끊어졌다고 지금 표현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가서는 이제 나헬이 라반이 두라빔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제 경수가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겠나이다, 딱 그러니까 못 찾고 나가잖아요. 이 두라빔이 뭐다? 사신우상이다. 마음의 완악함이다. 이렇게. 마음의 완악함은 사신우상이라 딱 친다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 애굽에서 당신에게 우리가 말한 그 말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고 내 오머로 하달 들어오고 미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내버려 두다가 이게 법경인데, 이게 이제 경수들이 끊어졌다 할 때 끊어지는 건데, 이 경수가 뭐냐면 이 수가 문 숫자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때레크예요. 법이 걸어가는 거예요. 법이 걸어가는 거. 이게 원판에 법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법경이 걸어간다. 7걸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요 1인칭 요 복수입니다. 요거 1인칭 복수예요. 요거 우리가 섬길 것이라. 1인칭 복수. 우리가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우리가 섬길 것이라. 그리고 이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에트 미치라임, 그 다음에 아보드 섬기는 것이, 라누 섬기는 것이 더 토부하다, 이게 더 지혜롭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 키토부 할 때 들어오는 거야. 이제 창세기 넷째 날, 첫째 날에서
첫째 날에서 키토브 나오잖아요, 성목사님. 좋았더라.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더 낫기 때문이다. 더 좋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게 미무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이게 푸아령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우리가 라누 아보드 섬기는 것이 토부하다, 이게 더 낫다 이거지. 지금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는 절대의 세계에서는 이 비교급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의 세계에서는 높낮이가 없고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외국에 1차 면접을 볼 때 이제 외국에 직접 날아가 가지고 그 유학생들부터 뽑는단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국내에서 뽑는 거예요. 나머지 그 오더를 가지고 국내에서 뽑는 거고 1차적인 면접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실제 자식들을 그러면 이들이 결국 대망의 꿈을 안고 대기업에 딱 들어가지만 몇 사람만이 별을 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되니까 이게 몇 사람만이 별을 따는데 결국 실력이야 다 엇비슷하다. 다 이론적인 실력이야 뭐 실무 실력이야 다 엇비슷한데 문제는 어디서 결판나냐면 애국 사람을 섬기는 그 아트, 삶의 기술에서 결판난다. 애국 사람을 섬기는 그 상사를 섬기는 삶의 기술에서 결판이 난다. 이게 그걸 뭐 저 사람 비겁하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본주의에 물들었다 뭐 그게 아니죠. 이게 대원군이 그 자식 하나 고종을 왕위의 즉위에 올리기 위해서 그 안동김씨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듯이 그 정말 그 자기 속을 다 내놓는 거라고요. 이걸 창자가 바깥으로 터쳐나갈 정도로 자기 속을 다 내놨다고. 그러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결국 그 부장이나 그 과장의 눈에는 영의 눈에 가장 작하로 될 수 있는 인물은 뭐냐? 자기가 가장 취하고 자기가 몸을 못 가눴을 때 자기 곁에 끝까지 있었던 그 부하 직원이 제일 곁에 남는다고요, 결국. 그것만이 유일한 실력이다. 그걸 비겁하다. 나 저기 오늘 뭐 집에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봐야 돼요.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 상사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대단한 거라고. 대단한 거다. 자기를 다 죽이고 상사 곁에 마지막으로 있는 자, 애굽 사람을 섬기는 자. 그 자가 결국 가장 마음의 장광이 넓어지고 온갖 뜬물을 다 받아내는 거죠. 온갖 뜬물을 다 그 마음의 공간에서 다 받아내는 거지. 다 받아내면서 결국 성전 상층으로 올라간다. 별을 딴다. 이 사진을 딴다. 결국 그리고 여기서 이 삶을 살면서 이 누구나 다 애굽 사람을 섬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방사돼 나가요. 그 애국 사람이 육적인 남편일 수도 있다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국가 간의 강대 국가, 약소 국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다음에 잘못된 남녀지간일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내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들. 이게 음녀 이세벨이고 이 음녀 이세벨만 제거하면 다른 짐을 내가 지워줄 게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내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유린해 가고 이런다고요. 결국 나의 생각들이 가장 힘든 애국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삶의 노정인 것이다. 이게 바로 애국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말씀의 광야에서 죽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요거 하다, 요거 네베로드라, 그치다, 끊어지다, 제하다. 버려두다, 미치다, 거스리다, 면하다, 금하다, 버려두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이제 공력이 쌓였어요. 나이 많아 이제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늙었고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니까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법경의 걸음은 끊어졌다. 이제 이걸 내버려둬라라고 표현했다. 내버려둬라. 영어로는 뭐 비틀즈의 내리비인데 내리비.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상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래서 버려두지 말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창세기 1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온 지면에 흩어지면 이제 성 쌓기를 그치는 게 된다. 온 지면에 흩어지면 그 끝자리는 라사겠죠. 이제 예수님을 깨달은 삶의 자리겠죠. 이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욥기 10장 20절.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욱이 평안하게 하옵시되 그런즉 그치시고. 그 다음에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이렇게 말이 많으면 명키, 여기서 명키로 나오는데 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말한 곳에 이제 이게 말이 맹세가 돼 버리니까 이제 가 닿으려고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허점도 많이 드러나고 헛된 맹세도 많이 드러나고 이제 술 취하면 더하겠죠. 이제 남자들이 술 취하면 더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말이 없으면 이제 그 미련한 것은 이제 가려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말이 많으면 이게 미련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살다 보면은 대충 저 사람이 말이 없으면은 그 과묵한 사람이다, 뭐 묵묵히 행하는 사람이다. 딱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누적되면은 저 사람 저기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는 딱 드러나죠. 결국가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뭐 말하고 안 하고가 그게 아니라 이 점점 갈수록 이 말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말한 거에 행실이 다 다르냐 못 다르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결과상 이 문제다. 이게 뭐 우리 목자들의 가장 큰 비극이죠. 이게 우리는 행실이 아직 6날개가 돼가지고 벽에가 닿지 않았는데도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이죠. 이게 예레미야 40장 4절.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친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 가서는 이제 그만두라. 여기서 이제 명키 그만두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의 이제 이 논증은 뭐냐면 그 하로 제하 따바르 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아세로 관계도명사 들어오고 그다음에 띠바르누 이게 우리가 말한 관계대명사 비제한 용법에 우리가 말한 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제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가고, 당신에게 애굽에서 당신에게 얘기한 게 그 말 이 말이다 이거죠. 말했노라 미메누 할 때 우리를 하달이라고 내버려 달라, 내버려 둬라. 이게 이 법경이 끊어지는 의미다. 이게 법경이 끊어지는 의미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는 나가요. 토브라누 아보드. 그 다음에 에트 미츠라임 애굽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그리고 나가는 게 뭐냐면 미 무테누 그 다음에 빠 미드바 광야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에트 미츠라임을 아보드 섬기는 것이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토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간다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삶이랑 광야에서 말씀의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랑은 다 동급이다. 이게 동급이다. 말씀의 광야에서 말씀들의 광야에서 말씀들의 광야에서.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끝나면 이제 존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목자가 말이죠. 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이 삶의 노정이 라멕이 돼야 돼요.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14장 13절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수와가 여기서 들어와요. 이게 지금 뭐 신약 구약에는 예수가 없다고 어떤 그런 놈들이 많은데 이 예수와 에트 예수와 아니에요. 에트 예수와 여기 들어오잖아요. 벌써 에트 예수와 딱 들어와요. 예수님 뚝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수님의 뜻을 보라 이거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이제 보지 못한다 이거죠.
그럼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의 백성을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게 구원이라고 해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7 촛대 가운데를 거니시며 7 교회에게 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음녀 이세벨만 제거해달라. 그럼 다른 짐을 내가 지를 게 없다. 너희 안에 존재하는 애굽 사람들 이 생각의 백성만 제거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나간다고. 이게 다 같은 마물의 막벨라고를 관통한다고요. 다 이게 다. 예.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볼 수 없으리라. 볼 수 없으리라. 애굽 사람을 보지 않는 게 더 이상 내 생각의 백성을 보지 않는 게 우리는 뭐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한 두목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한 두목이 예수님이잖아요. 한 두목. 오직 그 땅에 거민이 살지 않고 한 두목을 섬기리니 그 한 두목이 예수와 에트 예수와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애굽 백성을 섬기는 목적은 뭐다? 더 이상 애굽 백성을 안 보는 게 목적이다 이거지 이제.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역설적인 문장이 계속 나가는데 우리가 애굽 백성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순간이고 애굽 백성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로 가서 구원을 얻는 거다 이거죠. 바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그 애굽 백성을 제대로 섬겨야만 애굽 백성을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A라는 직원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A라는 직원이 어느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 그러면은 한두 달 만에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가면은 이게 늑대굴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제대로 섬기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게 제대로 섬기잖아요. 다음 단계가 아담이 셋을 낳고가 딱 세팅돼 있어요. 그 사람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앞전으로 걸어가시면서 다 세트시켜 놨다고요. 젊은이들은 이걸 모르죠. 자기들이 움직이는 거죠. 초막절을. 이 직장 싫으니까 또 옮겨. 단돈 10만 원, 20만 원에 옮겨요. 나는 그런 삶을 도저히 내가 죽는 날까지 이해를 못 하겠어. 단돈 10만 원, 20만 원에 바둥바둥 해가지고 더 많이 돈을 주는 쪽으로 이동한다니까? 20만 원, 30만 원을 더 주잖아요? 그럼 일이 더 많아요. 이 자본주의가 어떤 데인데, 이 자본주의가 자가 본을 이루는 이 메커니즘인데, 인간의 욕망을 근거로 산출된 메커니즘인데, 사회주의는 뭐 더 엉터리고 내가 볼 때는. 이 자가 본을 이루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20만 원, 30만 원 더 준다? 근데 과거에 내가 일했던 직장보다 더 헐겁다? 허접하다? 그렇지 않아요. 더 조밀하다고, 더 조밀하다. 출애굽기 14장 12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목적은 뭐다? 14장 13절을 이루는 데 있다. 14장 13절은 뭐다? 애굽 백성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다. 한글 성경이 이게 잘 돼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주. 그래서 이거 이제 지웁니다. 잠깐 정지시켜 주세요, 상사님.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을 섬기는 목적은 뭐다?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쓰시는 거예요. 이 해골이란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없는 곳이 해골이거든요, 바로. 그 골고다가 해골의 곳이거든요. 해골의 곳. 해골의 곳이 골고다예요. 거기 예수님이 원래부터 거기 계셨다. 근데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확연히 알게 됐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예수님의 뜻이죠. 이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제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못 보게 돼. 이제 애굽 사람을 못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이 다 없어지니까 애굽 사람을 안 보게 되니까 14장 14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제 신들의 전쟁, 신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게 돼서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라 이거죠.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서